네, 낮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저희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이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고 저희가 나눈 묵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나누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말씀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다 보면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이번 주도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주에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동참을 하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전반부, 우리가 지금 죽으심에 동참을 하였다면 앞으로의 부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앞으로 나가게 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함이 있으시고 또 그걸 받아들이심이 있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세례 다 받으셨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형식적으로나 또 실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로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그 전반부에 해당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반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반은 아직 지금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에는 그 완전함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또 실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에는 우리는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에 확신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 때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찬양에도 그랬지만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이시기 바라고 그 은혜 때에 있으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동참한 것은 과거형으로,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반절도 안 된다, 반절 정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치 않다. 정말 새로운 생명,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그런 경험을 할 때만이 그 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입니다. 여기에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첫 열매를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연합된 것이니까.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걸 우리도 이루신다. 예, 그렇게 여기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시면 이제 좀 건너뛰어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길지어다는 뭐예요? 이미 된 거예요? 아니면 될 거예요? 된 거인 것도 같고 될 거인 것도 같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여길지어다는 무엇이냐? 우리의 어떠한 소망이나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믿고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줄로 알아 이렇게 하면서 불안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길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실제 저희가 또 고린도전서 그 이하의 51절, 5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게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이 어디 아프신 데가 있죠. 아프신 데가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고장이 나고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그대로 우리가 새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좀 우울하실 수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새롭게 되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완전해지는 어떠한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른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이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다시 얘기해서 부활한다고 할 때는 깨어난다는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잠을 주무시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오셨지요. 그러면 자고 있을 때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잘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잠을 자고 일어난 것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잤다가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제 우리는 잠을 자듯이 실제 죽었다가 깨어나듯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함과 실제 이런 것들을 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 실제 우리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고 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잔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생명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기 때문에 얻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무엇으로 제가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는 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은 자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죽어가고 있는 많은 목숨들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별되어 우리는 보고 기도하는 것과 실제 그를 바라봄이 다른 것이에요. 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정말로 그걸 달려갈 오늘 찬양처럼 그것을 경주해 간 사람이 어느 날 임종의 때에 달았습니다.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의 그 실제 그 이 상가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정말 그분이 하늘나라 갔겠구나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긍정하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실제 그것이 선포되고 할 때 우리가 찬양이 울려지는 그런 상가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 끄떡끄떡해서 물론 눈물도 나요. 예. 그 실제 근데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감격과 같은 눈물이었는데 그가 저와 같은 또래의 나이였어요. 예. 지금도 그 부근되는 분과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저는 교제가 있어요. 제 또래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를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젊으실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저는 뭘 느꼈느냐? 아, 정말 그것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단순히 그냥 상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바라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한 것들을 정말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살아갈 날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느새 때부터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냐면 내가 다 하는 그런 단축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점점 다가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과거에는 좀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렴풋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좀 더 뚜렷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쇠해지는 것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된다고요? 내 안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면 몸이 이렇게 무겁죠. 근데 이 새벽 재단에서 말씀의 선포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외치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달려갈 길에 이르게 되겠죠.
그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 때가 되었다 와라. 예, 그러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뭔 얘기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긍휼함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시면 11절 하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제목 안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는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는을 더 풀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삶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되이 살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내일 끝이라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그러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예, 그거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실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일이 끝이라 하더라도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 뜻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도끼라도 그 도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땔감을 만들어서 이 추운 계절에 우리의 연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무기를 만들면 그 도끼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악한 곳에 쓰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땔감을 만들면 비록 땔감이지만 뭐예요?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하는 것에 땔감이 꼭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가스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료들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의 개념, 제가 때문에 예화를 잘못 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도끼는 뭐예요? 때로는 살인 도구로 쓰이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도구로 쓰이는 건데, 그 도구 자체에는 실제 악한 것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악하게 만듭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악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실제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영광에 올려드릴 때,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영광 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을 내끼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면 그것은 악한 것에 쓰이기 때문에 내 몸은 똑같으나 실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정말 통탄할 노릇이 되는 거죠. 말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얼마나 오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였습니까? 저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직후에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자, 이제 돌아서 예배 끝나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내 입술로 범죄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이는데,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저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제 이룰 것에 대한 미래형과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의 중간 단계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을 은혜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때를 모르는 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실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은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 그건 날마다 고백하세요. 자, 은혜는 어떤 것이에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없어요. 당연히
받을 것을 거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중에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실제 해야 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이 본문 말씀에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나가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관계되는 것을, 5장부터 8장까지는 소망에 관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드디어 죄와의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설명을 하시고 어떠한 것을 나열을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드디어 6장 12절과 14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는 지금 이 심정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시죠. 예, 기쁘십니까? 예, 근데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 예, 기쁘지 않아. 예, 이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예, 다시 이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자,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명령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내비두면 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여기서 죄에 대한 전쟁으로 선포를 합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상치려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이다. 죄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이렇게 봤을 때 달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실제 우리가 제어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쁨이다. 이것이 왜냐?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쟁 안에 있는 것이 괴롭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떨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저는 어저께도 누구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격이나 어떠한 것으로 절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자 나오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 나오는 어떤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제가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여기까지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벅찹니다. 저의 성정은 너무나 악하고 게으르고 자격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돋보기 끼고 이거 보지 않으면 본문에서 벗어날까봐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 예. 제가 이 눈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지 아직 멀지 않게 해주셨고 지금도 잘 보서 운전하고 다녀요. 단지 글씨를 보다가 여러분들 보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초점을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자, 저의 이러한 것이 자발적인 것에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했는데 저는 다소 성향상 자발적인 성향이 못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돼. 그리고 누군가를 저를 이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저에게 너무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몸은 우리의 어떤 이 껍데기, 이 살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 통 전체,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는 이 육신을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뭘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근데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 다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중요한 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 육신 중에서 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정작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들을 딱 생각했을 때 저에게 정말 안타깝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 영적 전쟁을 혼자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나는 하나님 있는 거를 알아. 그래서 나는 집에서 성경 보고 내가 편할 때 말씀 뭐 이렇게 듣고 하면서 그들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검증된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해 가는데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계속 표현된 거냐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너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자, 여러분들 나에게 영적 전쟁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 혼자 잘 싸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혼자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정말로 이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회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것으로도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냉랭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실제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으세요. 자, 지금 1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나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러한 자가 예배가 나오면 왜 그렇게 웁니까? 왜 그렇게 평상시에 감정대로 앉아있다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가냐 이거예요. 저는 그 눈물의 값을 어떻게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또 정말 나의 어떠한 마음 가운데 그 황폐함이 회복되고 그러지 못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내 도전과 은혜와 이러한 것이 만약에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이고 냉랭하다면 정말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거 갖고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형태로 지금 이렇게 도전해 가세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명령은 살아있는 자가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 뭐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듣고 있죠? 그 대답 좀 해보세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지금 가만히 내비두면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러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안 들어요. 뭐 하잔 말도 안 들어. 그냥 내비두는 거야. 거기까지 쫓아다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우리를 그 여러 지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 전 육신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작은 건데 그것이 이 혀예요. 혀. 이 혀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되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바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혀 하나로 전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에 말 없는 눈빛으로도 해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부인의 눈 흘김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거의 때로는 그냥 죽음이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니까. 알죠. 제가 떳떳하면 언제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 정말로 제가 몇 번 주장을 했던 건데요.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교회 안에 낯선 인물이 보이시거든 절대 누가 먼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할지언정 가서 아는 척이라도 이렇게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거는요 전도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 그 전도한 사람이 만약에 누가 왔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왔어. 그러면 그 자는 시키지 않아도 가서 쫓아나가서 어서 막 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왔네?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고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말하기 불편하면 눈 표정이라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더 어떠합니까? 더 험악해요. 이거 과거에 여기다 엑스 표시하면 데모할 때 쓰던 거예요. 도구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옛날 같으면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만약에 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목사님 설교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적응되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익숙함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갔더니 너무 성도분들이 따스하다. 그러면 그게 성도가 따뜻한 게 아니라 뭐가 따뜻한 거예요?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인사를 나누신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인사를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1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교회 가서 인사받는 거에 그렇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그 인사 받는 게 저의 몸에 그렇게 와 닿았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대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라도 그것을 통해서 실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를 맞닥뜨렸을 때 정말 낯설어.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어. 행색이 도저히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에는 불편해.
나는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들어. 그때예요. 그때에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갑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전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직책이 높건 낮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일단 시작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단체로 살아갈 것이냐 정말 고민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겠어요?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정말 버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우리의 그런 말 한마디 이러한 것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실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정말 이제 살아났다. 내가 그의 환영의 한마디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잖아요. 저희 모두가 그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 이렇게 구원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아직도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는 그런 긴 여정에 남은 시간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한계 같은 시간이고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의 남겨진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저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희에게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갚는 심정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보잘것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도구가 되어질 간절히 원하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시험들과 싸우며 종래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깊은 기도의 제목들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